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성령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백난 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 3일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유지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내 일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화목과 서로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 회의 성사님들과 부탁 제자원도 기아대체 12명의 어린이 등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함께 하시어 말씀에 능력 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저희 모두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보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그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빈손으로 기도하는 가장 처절한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형 에서 앞에 야곱은 지난 20년간의 고난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형에게 재산의 반을 주려고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위기에서 구해줄 분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길목에 누가 야곱을 알아보고 누가 이 위기에서 야곱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그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지켜주실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그러고도 불안함과 두려움은 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의 원함은 어떻게 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축대를 나누어 형 에서에게 예물 드리기로 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토록 장자권과 축복권을 억지로 빼앗아서 속여가면서 취하였고 고생 다 하면서 이제 축복의 재물을 모으고 가지고 돌아왔는데 실제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한 형 에서에게 몽땅이 재물을 바쳐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야곱의 고민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속이 뒤집혀지고 억울하여서 식음을 전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야곱이 정말 잘한 것은 그 모든 소유가 생명보다는 못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참 옳은 판단이고 현명한 판단이었고 과감한 판단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야겠다는 평소 야곱의 성질과 기질을 보면 이런 과감한 결단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걸 보면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무엇보다도 더 귀중하게 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도록 소중하게 여기던 그 생명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에서의 칼날 앞에 과연 이런 뇌물이 통할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거래를 한번 해볼 텐데 무지한 에서가 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 재산이고 뭐고 타협이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칼로 치고 우리 가족 다 죽이고 내 재산 다 뺏어가지는 않을까? 이것이 정말 불안했습니다. 가족들과 12제자들을 다 강을 건너가게 하고 이 모든 책임을 홀로 내가 져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한 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지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훨씬 쉬워 보였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실상은 하나님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만 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기도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로 이것을 끝장을 봐야 되겠다.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상에 처해 있을 때가 있지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다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야곱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 기도하다 죽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산다. 이 마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한 간구나 간청이나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강변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야곱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 홀로 남았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도 그리고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밖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이 실상 빈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때이죠. 오직 빈손과 빈 마음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일 때, 하나님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밖에 없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이 빈손을 좀 하나님 꽉 붙들어 달라고 그때 간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빈손의 기도는 말 그대로 백기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다 그렇게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빈손의 기도를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도록 만드는 방법이 빈손 만들기였어요. 왜요? 그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인가가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야곱이 의지한 것이 뭐였어요? 그의 똑똑함, 명석함이었죠. 야곱의 명석함은 늘 부정직한 곳에 사용되는 지혜였습니다. 세상 말로는 꾀라고도 해요. 남을 속이는 데만 사용했던 지혜였죠. 그리고 그런 속임수로 벌어들였던 재물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가, 그리고 이 똑똑함을 통해서 본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자기들 그렇게 속이게 살아가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였어요. 이만한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 이렇게 배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맥, 요즘 말로 네트워크가 튼튼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맥,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막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재능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네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너를 도와주질 못한다.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빈손 만들기 프로젝트죠. 그리고 다 부질없구나, 쓸모없구나, 이것은 헛된 것이구나 단정하고 드디어 자기가 그토록 붙잡았던 것을 다 놔버리고 빈손이 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빈손이 되기 때문이죠. 그 손에 가득 움츠러고 짚고 있었던 꽉 놓치지 않으려고 힘줘서 붙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빈손이 되고,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생기는 거죠. 실상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야곱이 손 벌려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손을 내밀고 계셨던 것을 야곱은 몰랐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 네, 빈손으로 갔을 때 그때야 깨달은 거죠. 야곱만을 함께 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과 왜 씨름이 필요했을까요? 강변에 홀로 남았을 때 찾아온 분은 다름 아닌 천사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야곱은 무작정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빈손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빈손에 하나님을 놓치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거였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아직도 홀로 한번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남을 속여가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그 속임수로 재물을 확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애써서 모은 재물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 위기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위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있는 중입니까? 다행히도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기에 죽기 살기로 빈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십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마지막 단계 빈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기를 바랍니다. 홀로 남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바로 그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씨름하는 그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축복이요, 제대로 잡은 거요,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그 빈손에 꽉 차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니까요. 해결사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는 놓치지 마세요. 놓지도 말고 또 위기가 오기 때문이죠. 평생 주님을 굳게 붙잡고 가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부어지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고자 하시는 복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비된 복을 받으려면 빈손이 되어야 돼요. 손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부분이 없잖아요. 빈손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홀로 남은 야곱과 치열한 씨름을 한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생명을 건 씨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빈손에 거머쥔 그 삿바는 사실 생명선과 같은 거였죠. 마치 손을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죽으라고 부르짖을 때가 와요. 기도를 중단하면 곧 죽음과도 같은 생의 위협감이 몰려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피를 토하고 부르짖고 목이 다 쉬어서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울부짖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습니까?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지금 씨름하기를 날이 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천사와 부둥켜 안고 씨름했던 걸까요? 여러분, 명절에 우리 혹시 그 씨름 구경 혹시 하십니까? 천하 장사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어떤 장수들이 서로 삿발을 앓고 아무것도 않고 쥐고만 있는데 이 땀이 줄줄줄줄 막 떨어지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잡기만 해도 온 힘을 다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전력 전심을 다 쏟았기 때문에 몸에서 땀이 주룩주룩 떨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밤새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땀 빠질 정도가 살이 쭉쭉 빠졌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놓으면 나는 죽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쯤 됐으면 팔다리가 가만히 있어도 부들부들 저절로 떨렸을 것인데 힘이 떨어져서 어쩔 수가 없는 걸 붙들려고 있으려니까 그냥 이렇게 떨고만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래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씨름에서 희한하게도 먼저 삿발을 놓고 싶고 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천사를 이길 정도로 죽기 살기로 정말 매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꼭 이렇게 밤을 새우고 땀을 흘리고 죽기 살기로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핵심은 간절함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했느냐.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했냐가 여기에 핵심이에요. 야곱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응답하지 않으면요 못 가요. 안 가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 기도였거든요. 생명을 다한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에 의하면 이 야곱의 기도를 강청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한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배고픈 이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조심스럽게 찾아갔는데 밤이었어요. 그 밤에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나에게 좀 음식 좀 파시오. 문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밤이 깊었고요. 문 닫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문을 좀 더 세게 또 두드려봤습니다. 주위가 사방이 시끄러워졌어요. 이웃들에게는 좀 미안했지만 문을 더 세게 요란하게 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배고파서 지금도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물론 밖에 손님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물건 팔기가 정말 싫었죠. 오히려 괘씸하고 무례한 자라고 화가 나버렸어요. 이 밤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극심해서 더 문 열어주기가 싫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더 크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마치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걱정되는 것은 주위에 다른 가족들이 자다가 이 잠을 깨면서 아니 빨리 문을 열어주셔서 이 소란을 멈춰야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이런 욕을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돌아갈 사람이구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동네 사람한테 욕먹을까. 문을 열어주면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강청함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준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강청의 기도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린 자는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그래 응답하겠다 말씀하실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든 방해를 받든 욕을 받든 한 번 기도한 것은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알아서 주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확인할 때까지. 내 눈으로 분명히 내 귀로 내 손으로 응답받은 것을 확인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강청의 기도죠. 야곱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은 단지 배고픈 친구 밥 먹일 정도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들이 달려 있었던 기도잖아요. 훨씬 심각한 상태죠. 여러분, 야곱은 이때 체면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 예의 범절 차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랬다가는 지금 가족과 재산이 한 번에 몰살당할 위기였어요. 양반처럼 체면 차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나간 20년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지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야곱은 강청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강청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해요. 생명을 다 바쳐 죽기 살기의 강청의 기도가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빈손의 기도 내리지 마시고 이 손에 움켜질 때까지 끝까지 부르시는 강청의 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대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아니, 반칙이죠. 실제 규칙이 정해진 정규 시합의 씨름이었다면 천사의 실격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처음부터 규칙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검투사들의 격투기라고나 할까요?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로마의 노예들 간의 글라디에이터의 그런 시합 같은 거였어요. 얼마나 천사가 죽겠으면 반칙을 다했을까. 다시 말해로 야곱이 얼마나 세게 붙들고 필사적으로 자기를 넘기려고 했으면 반칙을 통해서라도 야곱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때 상상해보면 이 야곱이 너무나 삿발을 갖다가 힘차게 뒤틀어버리는 바람에 천사의 허벅지에 아마 멍이 났을 겁니다. 아마 다 살점이 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천사는 자기를 가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와 야곱이 싸울 때 사실 누가 애원해야 맞는 거죠?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너무 붙들고 힘들게 하니까 천사가 애원해. 좀 놔줘라는
함께해 주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를 야곱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당신이 여기서 해주지 않으면 당신 내 손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비장한 각오의 기도가 느껴지죠. 처절할 정도로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야곱은 천사일지라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강청의 기도를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밤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는 이 기도를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흘렸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라고 얘기했어요. 혈관이 안에서 다 터져나갈 정도로 심각하게 치열하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며 기도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려니 얼마나 힘든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기도 덕분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맞이했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같은 기도, 천사도 감히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 기도, 오늘 이 기도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내던지는 기도 참.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시는 기도니까요.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고 기도합시다. 빈손에 기도를 올리면서 내 손에 주님이 잡힐 때까지, 주님의 응답을 확인할 때까지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밤이 새도록 응답 받을 때까지 정말 처절하게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처절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천사를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걸로 알아 하나님 앞에 달려가여 주시고 빈손의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청의 기도의 영성을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해결사역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찬송가 345장 부르시고 2부 기도회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타육과 이 야곱과 같이 오직 하나님 이외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전 재산을 구원해 줄 분 없는 줄로 알아. 죽기 살기 강청의 기도,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로 응답받기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온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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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이거